오늘은 누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자아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수와 의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몸 그리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자아를 드러내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은 교회의 문턱만 닳도록 드나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제 문턱을 닳게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 세워져야 합니다. 15장에 아버지에게는 두 탕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재산을 누리기 위해 그리고 아직 누리지 못한 탕자로 살아갔습니다. 둘 다 돈과 재물에 관련되어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돈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돈을 쓰는 것이 합당하고 지혜로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실상은 탕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배치되는 방법으로, 즉 역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하여 세상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돈을 너무나 터부시하는 것도 혹은 돈에 너무 매이는 것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돈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여야 합니다. 돈에 매이는 인생이 되어 돈에 한숨 짓는 인생이 되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돈 없는 것이 한이 되면 한숨 짓는 인생이 되고 돈에 웃는 인생이 된다면 결국 돈의 쓴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쓰라고 있는 돈을 쓸 때에 우리는 자신이 돈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돈을 쓸 때 돈의 주인 노릇하고 세상의 주인 노릇 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돈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자에게 악한 종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들어가 볼까요? 그는 주인의 것을 낭비합니다. 소문을 듣고 부자가 종을 치리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쫓아낼 작정이었을 겁니다. 악한 종은 이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는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쫓겨나서 일을 하자니 능력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고 스스로 말하자. 악한 종은 이에 좋은 꾀를 냅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채무를 멋대로 탕감해주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여러분 분명 불법이고 주인은 큰 손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돌아와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때가 이미 늦었습니다. 주인의 도장을 가진 종은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파기하자니 자신의 명예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욱 실추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이것이 분명 큰 손해이지만 그렇다고 이 빚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이 부자가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받아야 할 것을 좀 적게 받을 뿐이죠. 주인은 도리어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준 어진 부자라는 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쫓겨나더라도 빚을 탕감해준 사람들이 고맙게 여기고 도와줄 것입니다.
쫓겨나면 주인은 명예를 잃게 되지만 종은 도리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라는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인은 명예를 잃고 종에게 속은 멍청이가 될 것입니다. 주인은 이에 탐복합니다. 정말 이를 지혜롭게 잘 처리했습니다. 경제적인 손해도 분명하고 그리고 불법인 것도 맞고 이 사람이 악한 것이 맞지만 그러나 주인에게도 마냥 손해인 것만은 아닙니다. 명예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악할지라도 이 지혜로운 청지기에게 주인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슨 나쁜 짓을 해도 지혜롭게만 하면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비유로 드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질타하시는데 이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악한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악한 종처럼 돈으로 지혜롭게 행하는데도 정작 하나님의 아들들은 돈에 대하여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돈은 불의합니다. 재물은 불의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공짜에 돈을 매기고 값을 매기고 그것으로 자신의 재물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돈은 그 본질이 불의합니다. 재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선한 것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주인을 대신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인의 위임을 받아 주인을 위한 사업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한 종은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면서도 돈을 지혜롭게 쓰는 법을 알았습니다. 악한 종은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통탄해 하시며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돈으로 사람을 얻는데 그 돈의 목적에 합당하게 때로 그 돈과 권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땅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돈에 매여서 그 돈을 정작 지혜롭게 사용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저 아버지에게 있는 두 탕자 아들과 같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거 까먹으려고 혈안되어 있고 혹은 아버지 거 까먹는 것 외에는 하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아들인데 저 나쁜 종놈들보다 돈을 더 안 주냐고 마음이 상해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는 까먹고 돌아와도 환영해주고 나는 돈도 안 주면서 평생 교회 다녀도 축복을 안 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 땅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슴을 치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제발 돈 때문에 탕자가 되지 말고 이 불의한 돈으로 사람을 얻는 데 사용하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사귀라고 그 마음을 얻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은 쌓이면 똥이 되고 또 썩습니다. 썩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뜻이요 죽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돈이 모인 곳에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파리들만 들끓을 뿐입니다. 돈 때문에 죽고 죽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돈으로 사람을 얻고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인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돈의 메인자가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자로 살아가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발 우리더러 그렇게 살아내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탕자로 살지 말고,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서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돈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아들이 한번 되어보라고 당부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썩어질 돈과 함께 썩지 말고, 제발 이 썩을 돈에 목숨 걸지 말고 또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썩어질 돈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과 지혜를 드러내며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너의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가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고 또 잔치를 열어주시고 함께 밥을 먹는데, 돈 때문에 집을 나가고 돈 때문에 형제와 불화하고 여러분 돈 때문에 한숨 짓는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냐고 우리에게 질책하시며 또 안타까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의 답답한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사는데 돈이 최고의 화두인 것이 분명합니다.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산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주님은 이 돈으로 죽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돈으로 살리는 자가 되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돈이 전부인 이 세상에 내가 가진 이 작은 돈을 내어놓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도 어렵게 비춰지는 이 일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돈은 지극히 작고 도리어 불의하고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재미있지 않습니까? 고작 돈 하나 다스리는 것조차 못해서야 어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일입니다. 돈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왜 아버지 집을 나가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동생 잔치에 불만이어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탕자가 되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들들이 하도 돈을 다스리지 못하니 아버지도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탕자들은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집을 나가거나 아버지께 불만만 가졌습니다. 이 탕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놀랍니다. 그리고 녹아집니다. 이 아들들 붙들어다 기다리고 붙들고 끌어안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들로 빚어가고 그 사랑에 녹아지고, 여러분 아버지께 헌신하고 아버지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멋진 아들들로 품어 안고 길러주시겠다고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돈 달라고만 기도하고 또 떼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돈 생기더니 집 나간 탕자가 되려 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만 이따구로 대우하시냐고 마음으로 멀리 떠나버린 저 못난 첫째 아들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은 아닙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멋진 아들들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들 조금씩 이 작은 돈과 불의한 재물, 주님을 위하여 조금씩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이웃을 위해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 돈을 사용하게 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찌 작은 것만을 맡기시
아니겠습니까? 조금씩 우리의 실력이 늘어감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로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작은 일에도 순종하며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 작은 돈도 제대로 쓰지 못하니 그 다음의 훈련과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돈을 써야 합니까?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나는 잠시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조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훌륭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성도의 몫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불의한 돈으로 사람을 얻으십시오. 마음을 얻는 자가 되십시오. 뇌물을 바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리라는 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늘의 뜻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이에게 베풀고 죽어가는 이를 살리는 하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섬김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 죽이는 세상에서 살리기 위해 돈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충성된 여러분에게 하늘의 곳간을 열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악한 종도 돈 쓰는 법을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당자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고난을 통해 돈 쓰는 법을 말씀으로 배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넘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돈 달라고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돈을 쓰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이 얻게 될 성도의 영광과 또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저는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응원하고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